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난히도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증인 42개월, 우리 본문에는 42달로 나오지요. 그리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표현들.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하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오늘 큐티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콕 집어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기회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낯설어 보이는 오늘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나 예언의 퍼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여러 도전과 유혹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막과 막 사이 일종의 막간 장면입니다. 이 막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심판의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바로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두 증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이들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교회,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나는 존재이며 침묵하는 것 같아도 외치고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굳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은 요한이 한 갈대 같은 지팡이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단순히 길이나 크기를 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측량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특별히 보호하실 것에 대한 표시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 무너진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된 예배 공동체,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대상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분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중심이 있는 자,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42개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42개월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며 성경 전체에서 종말의 고난기, 즉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한정된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때로 외면당하고 공격받고 무너지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지키실지 어디까지 허용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교회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예배를 셈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조용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 지금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맞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 말없이 속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 곧 예배하는 자들을 정확히 측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롭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말씀을 읽고 붙잡으며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드리는 간구, 그것은 다 하나님의 측량 대상입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은 앞에서 나온 42개월과 같은 의미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한정된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구약에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죄를 슬퍼할 때 입는 옷으로 자주 등장하지요.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지요. 특별히 본문에서 두 증인을 설명하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내는 나무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연상시키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분명히 교회를 뜻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바꾸는 등 하나님의 권세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무기력하지 않으며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안전한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장 한복판에서 위태롭게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상황이 편하고 안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특별한 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안전한 성안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 고난이 가득한 자리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동네, 어쩌면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말 꺼내기 민감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편한 곳에서만 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외쳤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였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무대에 올라야만 설교가 아니고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정직, 가족에게 혼내는 위로, 친구에게 전하는 기도의 한마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증인의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결단해 보세요. 올해 기도해온 누군가에게 오늘 복음의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정직함을 지키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또 혼자 밥 먹는 후배에게 다가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굵은 베옷 입은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장면은요, 조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이제 짐승, 곧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신은 거리 한복판에 내버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 증인의 죽음을 축하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복음이 끝났다고, 말씀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반이 지나자 하늘로부터 온 생기가 두 증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연상케 하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고 조롱하고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죽음을 지나도 살아나며 땅에서 멸시를 받아도 하늘로 들림받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때 일어날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오해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력하다,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다시 세우시고 복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세상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은 조롱을 멈추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건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믿는다고 뭐가 바뀌냐? 지금 시대에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너의 인생이 나아지느냐? 그런 말에 상처받고 괜히 위축되고 때론 나 혼자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결국 높이 드십니다. 두 증인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났고 세상이 조롱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조롱과 시선에 눌려 증인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은 낯설고 어려운 상징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심에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측량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외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고된 싸움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린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